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아디를 섬기는 길미란입니다. 여아디 채널은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빛나게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지난 학기에 저희 교회 자매님들과 함께 우리 딸들에게 어떻게 성경적인 여성성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걸토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들과도 같이 나눠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2부의 이야기입니다. 1부에서는 딸에게 성경적인 여성성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딸과 엄마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요. 이제 2부에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성경적인 여성성을 딸에게 전수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대하시고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성경적인 여성성, 이 성경적인 여성성을 우리가 봄에 항상 씨앗을 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봄의 시기에 어렸을 때부터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딸에게 성경적인 여성성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엄마가 먼저 하나님의 여자를 향한 어떤 디자인들을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향한 어떤 목적, 디자인, 역할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딸들이 학교든 또 교회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시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동료들 사이에서의 어떤 압력, 피어 프레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어 프레셔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잘 극복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로 자라갈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들 시간 함께 합니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13장입니다. 봄 씨앗을 뿌리는 계절인데 이 13장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적인 여성성을 이제 전달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 성경적인 여성성이 우리 아이들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또 우리가 성경적인 여성성을 전달해 왜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또 전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 짧게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14장, 15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적인 여성성의 전달인데요. 우리가 전반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한 이야기는 딸과 엄마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우정을 잘 이렇게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돈독한 우정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또 엄마가 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경적인 여성성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름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딸과의 어떤 인격적인 사랑과 신뢰 관계가 되지 않으면 딸한테 이제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딸과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가 전반부의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딸들이 성경적인 여성성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딸들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계속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딸들에게 어떻게 성경적인 여성성을 전달해야 될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성경적인 여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어쩌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처음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 문화가 어떤 여성성에 대해서 대단히 성경적인 여성성에 대해 되게 회의적이고, 또 이 세대에 왜 성경적인 여성성을 필요할까? 사실 가르쳐 주는 것도 별로 많지 않고 대단히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약간 성경적인 여성성을 유교적인 여성성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약간 구시대적이고 고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성경적인 여성성은 그런 유교적인 여성성과는 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여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제 그 얘기 함께 나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문화 위에 있잖아요.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같이 계속 이 이야기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적인 여성성이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성성을 우리 딸들에게 잘 전달시키면 그 딸들의 외모에 대한 고민이나 뭐 이성 교제, 친구들과의 관계, 또 피어 프레셔, 뭐 동료들 간의 어떤 잘못된 압력 있잖아요. 그런 거, 심지어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여성성이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죠.
그래서 캐롤라인 메오니 사모님이 제가 여기 PPT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당신이 호흡하고 있다면 여자들에게 성경적인 여성성의 개념은 없어서는 안 될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에 성경적인 여성성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적인 여성성이 대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경적인 여성성은 결혼한 여자들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자녀, 그런 여자들도 어머니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다 매일 삶 속에서 적용돼야 되고요. 아마 우리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우리가 순간순간 성경적인 여성성의 어떤 삶을 선택해 갈 때 그 선택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이신 존 에인젤 제임스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인이 아니고 어인데 아무튼 여기저기 약간 미스가 있네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젊은 여성 교우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리 깊이 새겨진다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훌륭한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씨앗은 인간 존재의 봄의 시기에 뿌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뿌려야 한다는 얘기죠. 이 작업의 일정 부분은 본인의 손으로 직접 해야 하지만 토양을 고르는 일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 엄마죠. 아니면 늙은 여성들이고 탁월한 여성이라는 꽃, 즉 젊은 여성이 장래에 가지기를 원하는 성품이란 어린 시절부터 미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선별되어야 하며 젊은 여성은 그 꽃이 만개했을 때의 아름다움과 풍성한 향기를 묵상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소중한 시기에 사실 우리도 놓치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이 귀한 시간들을 어떤 아이들은 일사가 되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성적에 사회봉사에 각각 헌신할 수 있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해서 어떤 결과물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적 여성성은 어쩌면 세상에서는 굉장히 가치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경적 여성성의 아름다움에 열심을 내서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투자하신다면 정말 우리 딸도 투자하고 우리도 투자하고 우리 딸들을 잘 키워낼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어떤 삶들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삶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적 여성성을 강조하냐? 이 성경적인 여성성에 설레고 열심을 내고 지나칠 정도로 이야기하냐? 그것이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경적인 여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밝히 말해주는데 왜냐하면 이 여성성이 세상이 말하는 여성성과 우리를 구분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성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시킬 수 있는 건데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경건하지 않은 거, 이 세상 정욕을 따라가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 세상에서 어떤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여성성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여성들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죠. 특별히 여자들이 잘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가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런 성경적 여성성의 성품을 가진 여인들이 된다면 우리가 범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복음을 빛나게 하는 딸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딸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엄마의 도움을 힘입어서 인생의 봄의 시절에 정말 성경적 여성성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이렇게 잘 길러갈 수 있는 그런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게 이제 13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인데요.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딸 있으신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좋으시겠어요? 저는 영적인 딸이 많아요. 여기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 역할과 기능, 또 목적에 대한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여성성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함께 같이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이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자를 만드셨나?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가?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제일 처음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배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죠. 이 말씀 그리고 또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창조물 중에 사실 여자가 최고의 작품이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거, 뭐가 하나 빼먹었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맞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셨고 예정이 있으셨고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누군가를 낳아가지고 핑크 사주면서 야 너는 여자에서 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여자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자로 창조하셨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알고 있고 특정 지어지는 어떤 것들이 사실은 문화적인 어떤 작용의 부산물이라고 얘기해요.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별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어떤 추세이고 또 성별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는 신체적인 특성에 불과하고 남녀의 차이는 양육, 교육, 어떤 사회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건 역할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둘은 신체적인 어떤 역할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역할을 주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안에 성경적인 어떤 여성성을 담고 있는데요. 어떤 여성들은 그 여성성을 강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여성들은 그 여성성을 이렇게 자제하거나 이렇게 발전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성을 발전시키든지 발전시키지 않던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성을 바꿀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염색체,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거기다 박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고요. 우리가 여자인 사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다. 사실은 이제 이것이 여자인 것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선물을 누리지 못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고통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의 소리나 문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어떤 계획 가운데 뿌리를 내려두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자다. 나의 그 여성성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성경적 여성의 고유한 어떤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설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자로 창조하신 의도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나를 남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나를 전혀 다른 여성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실은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 다른 여성의 모습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여성으로서의 어떤 역할, 기능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는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남자와 여자, 창조물을 함께 지킬 청지기 어떤 동료를 만들어 주셨고, 그 둘에게 사실은, 그 가치와 존엄 속에서는 동등하지만 서로 다른 어떤 역할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도자이고 이끌어가야 할 어떤 솔선수범해야 하는 어떤 역할을 상징적으로 주어진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홀로 에덴을 가꾸고 돌보고 또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그러고 있는데 아담에게 뭔가 빠진 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이 동물들에게 만족함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빠져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와에게 돕는 자라는 아주 영예로운 어떤 임무를 부여하시죠. 그래서 하와는 처음부터 돕는 자로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남성과 동일한 가치로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러나 다른 기능을 가진 존재로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풍조에서는 돕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보조자, 돕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것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돕는 자는 절대로 하등하거나 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 돕는 자라고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한 역할의 부분을 똑같이 여자에게 하나님 맡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가치와 존엄 속에서 동등하게 만드셨고 역할을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가치와 존엄 속에서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역할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소중하고 명예롭고 귀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돕는 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랑 맺는 어떤 관계 방식도 어떻게 맺어져 가야 되는지 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딸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여성성을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적용해 가야 할지 그 특징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 퍼스엘 목사님은 우리 그 서브린 그레이스 패서스 칼리지 목회자 학교의 그 총장님이에요. 제 퍼스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적인 여성성이란 다양한 역할과 책임과 관계에 있어 지원하고 반응하고 양육하려는 내재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성경적인 여성성의 어떤 모습은 내가 그냥 결혼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여성이었으니까 어쩌면 돕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태어나면서 나타나고 또 결혼할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또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 한 가지씩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처음으로는 성교적 여성성은 지원하려는 특성이 있다. 도움과 지원을 베풀고자 하는 성격인데, 이게 처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2장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하려는 어떤 성향이 여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가치 있는 도움을 제공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돕는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 여인들 안에 뭔가 이렇게 도움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특별히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걸 잘 캐치하는 어떤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지원자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 지원자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계획을 완성해 가면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들도 누군가를 지원하고 돕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격려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봐요. 아침에 교회에 일찍 오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처음에는 애들 주보 좀 적어주기 부탁하기도 했죠.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아침에 일찍 오면요. 목사님 책상에 가서 주보를 가져다가 정말 자기들이 아무도 안 시켰는데 다 접어요. 다 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다 아래로 내려가요. 다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스스로 알아서 안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책상 피는 어떤 우리 점심 먹기 전에 책상 피는 시간을 보면 여자아이들도 기꺼이, 우리 막 수화하는 지난주에 막 보니까 막 다 책상 펴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꺼이 즐겁게 해주고, 또 교회 동생들 기쁘게 돌봐주고, 이런 모습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작이 가까이 있는 것에서부터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 지원하려는 특성들이 자라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반응하는 건데요. 반응하는 성품인데요. 우리가 적절한 리더십에 협력하고 응하는 특성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권위를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권위자들을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결혼 안에서도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인도하고 이렇게 공급하고 하는 일들의 머리로 모든 결정하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면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들을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남편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말해주죠. 그리고 이런 권위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이제 뭐 결혼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뭐 나라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각각의 어떤 그 장소에서 적절한 권위자에게 올바른 태도로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권위는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고요. 여러분의 권위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는 그다음에 뭐 목회자, 교사, 정부 관리 뭐 우리가 다 어떤 권위 아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리스펙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어떤 모습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요즘의 어떤 분위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저항하고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고 뭐 학교 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감사하지 않으려는 뭔가 협력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성경적인 여성성과 굉장히 배치되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특별히 요즘 세대는 권위에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권위가 없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아요. 우리 요즘 사람들이 권위를 부여하는 유일한 곳은요,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느낌과 감정대로 자기의 모든 지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권위 아래 반응하려는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세상과 너무나 배치되고 다른 어떤 그런 특성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성경적인 여성성의 어떤 특징은 양육하고자 하는 성향인데요. 어, 양육하고자 하는 어떤 성향은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에요. 잠언 31장 27절, 28절에 보면 가족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여성을 진짜 칭찬하고 있잖아요. 성문 앞에서 남편과 자녀들이 너 당신처럼 귀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 이러면서 막 칭찬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진짜 이렇게 그런 성향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여성이 가정의 필요에 집중해서 양육하고 돌보는 이렇게 공급하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내들이 이런 양육이 여성성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또 고통에 민감하게 하셨고 연민의 마음을 갖게 하셨잖아요. 놀라운 능력이죠. 그런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을 충실하게 개발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데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자녀들 안에 이런 많은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자신의 자녀들, 형제, 자매, 또 주변의 아이들, 뭐 또 이제 누군가 아플 때 친절을 베푸고 영적인 어떤 분야까지 우리가 이제 손을 뻗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도 나누면서 함께 이렇게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그런 일들 다 우리가 양육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요 세 가지 지원하고 또 어떤 권위 아래 복종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양육하는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반응하고 또 양육하는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못하는 그 안에서의 만족감, 기쁨,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더 많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여성성을 표현해 가면서 누리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여기는 이제 또래 그 피어 프레셔에 대한 이야기, 또래 집단의 압력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놓이잖아요. 어쩌면 또 이게 꼭 아이들의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도 어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또래 집단의 압력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두려워함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어쩌면 우리 안에도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또래 집단의 압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만 이겨낼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여성으로서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지 요 얘기 여러분이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피어 프레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이 또래 집단의 압력에 가끔씩 놓여 있게 되죠. 누군가를 놀리는 일에 친한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합세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불경건한 일, 이렇게 애들이 함께 모이면 용감해지잖아요. 그래서 뭘 훔치거나 나쁜 일을 할 때 거기에 동참하라고 하거나 어떨 땐 침묵하라고 하거나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아이들이 어떻게 진리 위에 서고 이런 아이들의 동료 간의 그런 압력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떤 압력들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럴 때 세상은 이래요. 애들은 그걸 저항할 수가 없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압력에 저항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은 그 압력에 아이들이 거부할 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 있고 때때로는 자기가 고립될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번쯤 이렇게 따라가도 괜찮을 거야. 이런 군중 심리에 애들이 어떨 땐 타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의 결정을 성경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정이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렵게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떨까? 아니면 거절당하면 어떨까? 이렇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기 얻고 싶은 거예요. 인기 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어떤 마음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죄악된 행동으로 빠져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한다는 거죠. 잠언 29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깊은 함정과 같고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이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기 원하고 우리를 어떤 사람의 그룹에 포함시켜 주기 원하고 저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원하고 우리 필리핀에 갔는데 우리 우리 교회 리더들을 이렇게 함께 그 밥 커플링 목사님이랑 다른 여러 나라에 계신 분들이 키 리더들 보내달라 그래서 차장 인도하신 두 분 형제님 보내드렸거든요.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근데 두 분이 거기 가서 너무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인정받고 대우받는 이런 느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대우해줄 때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우린 다 정말 이제 그런 마음을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때때로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때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또래 집단의 압력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거는 저항할 수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은 이 두려워하는 월무에서 빠져나와서 성경적인 여성성이 어떤 길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을까? 이 피어 프레셔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옮겨가면서 이 두려움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을 경외야만 가능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에서도 야, 사람들이 너희를 그냥 육체는 죽일지 몰라. 그러나 너네 영은 죽이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미 우리 아이들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어떤 복음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더 열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딸임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보면 좋은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제리 브리지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정의되기보다는 묘사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묘사되어야 될 것들을 캐롤라인 사모님이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짜 깊은 경외감을 느끼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고 완전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심판자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경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시고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놀라운 경이로움 우리가 느끼죠. 또 하나님의 지혜,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완전함, 우리의 모든 삶의 세세한 어떤 부분까지 관여하시는 어떤 돌보심, 막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누구신지 점점 알아가면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고 악을 미워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죄를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또 받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이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게 되고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향한 때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고난조차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항상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여자들에게 증거가 있거든요. 어떤 증거냐면 기쁨과 평안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으로 가득해. 견고한 확신이 있고 쉼과 만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 안에서 이런 여자들은 만족함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근데 사실 제가 이번 단락에서 이야기한 얘기 들으면 야, 이제 그걸 아는데 너무나 우리와는 현재의 모습과 동떨어져서 사실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살짝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책을 읽으셨던 것처럼 책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있어요. 시편 기자처럼 시편 34편 11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애들아, 일로 와. 나한테 와서 내 말을 들어. 그럼 내가 너희에게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냥 한 번에 이따만큼 잘했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매일 한 걸음, 한 발짝을 내면서 일생 통해서 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참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시고 우리를 멀리 하셔야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잖아요. 어느 때든지 나와. 그리고 내 발 앞에서 너희가 말씀을 펴고 나를 알아가면서 천천히 한 번에 한 개씩 조금씩 배워가면 돼. 여기에 큰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책을 읽어봤더니 너무나 멋진 비유가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의 비유. 그 비유를 보면 돌쟁이가 에베레스트 산에 혼자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어른도 못 올라가요. 혼자 가지 못하고 반드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 산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동행해야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산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소망 가운데 경건하면서 자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일단 처음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정말 그 진리에 행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전심으로 처음부터 그냥 중간쯤 가다가 의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이 있으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하고 또 우리 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정을 사실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라갈 수 없고 뭐 목사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딸들에게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어떤 성경적 여성성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모습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항상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말이든 행동이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였을 때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는 어떤 모습들을 일상의 삶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면 함께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 말씀처럼 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우리 안에 어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를 가지시고 이 세대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 평안함, 그 놀라운 풍성함을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적 여성성을 조금 맛보신 분도 계실 거고 한 번 더 대부분은 좀 리뷰하신 분들이었을 텐데 우리에게도 성경적 여성성을 알기 이전과 알고 난 이후에 어떤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여성성을 알기 전에나 그리고 지금 알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 그러면 지금도 내가 설레고 있는지 아니면 글쎄 뭐 이런 마음인지 뭐 이런 이유들 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 여성성을 알기 전에 알고 난 후에 나의 어떤 변화들 이런 얘기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돕는 배필, 성경적 여성성 여자의 어떤 세 가지 특성, 지원하고 반응하고 양육하는 이 특성들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우리 딸들이 요 세 가지 중에서 좀 스트러글하는 영역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 게 있으면 또 딸들과 연관해서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뭐 우리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 있는 적 있잖아요. 저도 많아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정말 이렇게 올매에 걸리고 넘어지고 2박 3일 알아놓은 적도 있고 우리 안에 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꼭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어떤 인정의 욕구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피어 프레셔도 우리 애들도 못 견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인정배에 대한 욕구들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어떨 때 그런 어려움들을 느끼셨고 또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셨는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딸에게 성경적인 여성성을 전달하기 어쩌면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진리를 먼저 알았으면 우리에게 먼저 적용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들 딸에게 본을 보이면서 한 걸음씩 걷는 거니까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걸음을 걸으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딸과의 이 대화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